하나님, 오늘도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그 주 예수 의지하며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가지고 나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대 실비시는 정대 제발 정대 신의 나와서 오늘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정대 제 사랑하는 정대 정대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존의 사랑을 정대 정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기존의 사랑을 말미암아 주시 스리로 나가는 진리로 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정대 신의 정대 정대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제 사랑하는 정대 최고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리로 만들어 아버지 하나님 정원의 주께서 정대지로 정원의 주께서 정원의 주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희들을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붙잡아주시고 은혜의 약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나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주시고 성령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축복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수를 바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진행하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 주님 이루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일로 주의 일로 주의 일로 성령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매일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안에서 신이 간섭하여 주시고 신이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심히도 혼란한 정치 현실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뉴스를 통하여 접하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경제를 우리는 날마다 접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과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주의 안에 온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전함과 평안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생각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아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주님이 들으시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겠는 곳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원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가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모든 공무원들과 기업들을 더하시며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경제를 지키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주님을 드러내는 마음과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모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는 안정되고 경제는 부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앞두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성령이 충만함을 날마다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언제나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 들으며 어찌 앓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늘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과연 그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과연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올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퍼지게 해달라고 올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성도를 위해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능력의 종으로 과연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속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중앙에 속한 권속들이 주의 은혜로 든든히 써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주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물질적 또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까지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육체에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군문에 몸담고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김신덕 집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 주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기도 하나님의 성실하신 기도 하나님의 거룩히 하신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나되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덧기를 소망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목사님의 사역과 삶의 중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노래를 더욱더 건강케 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섰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생애를 불사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가운데 다리 목사님의 생명한 삶과 범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일장 가운데 건강을 수고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위하여 주시고 성도를 위하여 바라는 바다 응답하여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 바라는 바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복을 더하시고 사모님과 자녀들 위해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있는 은혜가 보여주게 하시고 주안에도 내서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오늘로 돌아오게 하는 배가 같이 영원토록 빛을 비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중앙의 바로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그들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회복과 치유와 기적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은혜가 날마다 그들 속에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며 불의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말씀을 통한 영적 분별력들을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께서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님을 붙쫓아 행해지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왔으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에 어찌 될까 하더니 같이요.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낙엽이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보니까 얼마나 도로에 예쁘든지요. 마지막 아마 떠나가는 낙엽이 가장 짙은 색깔로 자신들의 색깔을 드러낼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욱더 명확하게 믿는 사람의 표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향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시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단면으로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소문이 될 수도 있고 교회는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시체가 썩어서 나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고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말하기 좋은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적절하게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여기 봤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모으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적당히 믿고 대충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제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베드로를 통하여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냐고, 사단이 네게 들어와서 어떻게 네 마음이 그렇게 빼앗기냐고 아나니아에게 그 일이 있어지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고 온 사람들이 문을 들어왔을 때 삽비라도 동일한 남편과 동일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소문이 온 예루살렘 성읍에 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숨긴 자들, 지금까지는 믿는지 안 믿는지 몰랐는데
믿어도 몰랐고 안 믿어도 몰랐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교회 가운데 베드로를 통하여 역사하시니까 그 일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기 충전해진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내가 들키는 건 아닌가? 성령님이 본다는데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 그렇게 폼나게 폼 잡고 다녔는데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들키는 건 아닌가?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짜인 사람은 늘 언제나 진짜를 두려워합니다. 짝퉁은 언제나 진짜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신앙과 불신앙,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살아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불이 확신해지는 겁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가 보여야지요. 내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었는 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미지근한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도 인정해주고 믿지 않는 자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이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신앙의 정체가 말씀의 빛 앞에 분명해지고 각 사람 앞에 분명해져서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간 밤에 운전을 하는데 경찰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놀란 가슴에 저를 왜 불렀냐고 쳐다봤더니 경찰이 선생님 왜 라이터를 켜지 않고 운전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가로등 빛이 너무 밝아서 제가 라이터를 켠 줄로 착각을 하고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더불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 교회 이 모임 저 모임 있으니까 내가 참석하니까 나도 신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고백이 마치 내 고백인 양 그렇게 오버하며 다니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다니면서 나도 저와 동일한 믿음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믿음, 내 고백, 내 신앙은 엉망인데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의 신앙 고백 가지고 나도 그렇게 내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닌지, 목장 식구들의 틈 속에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은 점검하지도 못한 채 다른 이들의 모든 믿음이 마치 내 믿음인 양 그렇게 오버하고 착각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는 아닌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3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메말라지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게 우리 부흥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미지근한 함과 대충 묻어가는 신앙의 모습들이 정리되고 진짜 내 것과 내 신앙과 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믿음의 부환자들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신불이 명확히 구분되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되고 그 거룩과 정절과 무장한 그 정결로 무장했더니 그런 성도들로 교회 안에 꽉 채워지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기초는 과연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정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밝은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추며 어두움은 떠나가고 밝은 빛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 과연 그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며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말합니다. 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가 임하지 않고 부흥이 없냐고. 여러분, 누가 건강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몸에 아픈 부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과연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세포들입니다. 때로는 보이는 곳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자리하고 있을 터인데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 건강하지 못함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세포인 내가, 몸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건강하지 못할 때 과연 그 교회의 건강성은 요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할 때 과연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세포로, 건강한 세포로 자리매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부흥 뒤에 일어나는 핍박들, 바로 핍박과 고난 뒤에는 또한 사탄의 세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걸출한 스타 근처에는요 그 스타를 방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축구 선수 뒤에는요 유명한 공격수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 명의 전담 마크맨이 서는 게 아니라 2명, 3명이 겹으로 에워싸며 그 한 명의 선수를, 그 한 명의 공격수를 막아내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1대 11의 축구 구도에서 이 한 명의 공격수가 들어오면 한 명의 수비수가 마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명의 전담 마크맨을 세워 그가 그 공격수를 막으면 되는데요, 걸출한 스타가 나타나면 2명, 3명이 에워싸 겹으로 그 선수를 막더라는 겁니다. 이런 선수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그렇게 수비수가 전담 마크하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다는 거니까요. 내 실력이 그만큼 뛰어나니까 남들 한 명이면 족한 수비수를 2명, 3명 전담하는 것 보면 내가 그만큼 뛰어난 선수 아니냐는 반증이죠.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의 반열에 올랐으면 이 사단들이요 전담 마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우리 교회가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사단의 전담 마크는 더욱더 거세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하게 역사해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면 아무리 강력한 사단의 세력도 결코 그 벽을 넘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돌아보니까요 생각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아, 이거 당연한 거구나, 이거 감사할 일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사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과연 그 외의 부목사로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방해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는 신앙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중에 있다면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래도 사단이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우리 목장이 그래도 사단이 알아주는 목장이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사단이 알아주는 교회구나, 그래서 더 힘을 내서 싸워볼 전의가 내 마음에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지 않습니까? 선교제에서 왜 성령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강력합니까? 선교제는요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사단이 득세하고 사단이 꼭 움켜쥐고 있는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요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야만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매우 강력하게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생애와 삶에도,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고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진하는 곳마다 아버지의 기적이 일어나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간증들이 흘러넘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간증거리가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그 축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과연 그 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사단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을 충동질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충동했습니까? 시기라는 것으로. 이 시기라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충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이 시기라는 무기였습니다. 가인이 그의 마음에 시기심이 충동되어 아벨을 죽이게 되는 비극을 가졌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심이 충동질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향한 대제사장들은 시기심 하나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이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동기에 이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동기에 이것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동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섞여 있고 위장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동기에 시기심이 섞여 있는데 밖에 튀어나오는 것은 거룩한 사역일 수 있고 거룩한 말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시기가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의 범사 가운데 섞여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언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에 동기에 섞여 있는 이 시기심 절대로 안 보입니다.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통찰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그 깊은 곳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통찰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과 이 성령님의 통찰력을 통해 내 마음과 내 동기 깊은 곳에 이것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결국 대제사장의 시기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밤에 찾아와서 그들을 옥문으로부터 열어주고 자유케 해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럽니다.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접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고 사건들을 접하며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제 하루도 우리는 차를 타고 왔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차를 타고 이 교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거리 다녀오고 매일매일 차를 운행하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죽지 않은 게 재수가 좋아서입니까? 운이 좋아서입니까?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망 중에 구원해 주신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죽을 인생 살려주신 이유도 사명 때문입니다. 죽어 마땅한데도 오늘 눈뜨고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도 사명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망할 수도 없고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친히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되고 약속이 되고 확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되어지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또 재수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번 2012년 수능을 준비하는 귀한 친구들이요, 그들 마음에 이 사명이 있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대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희망이 되고 과연 그 교회의 희망이 되고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마음에도 이 사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적극적으로 복음에 반응하는 청소년들이 줄어드는, 그런 청년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과연 그 교회에 속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마음의 사명이 날마다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만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난 그 주님 그들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인생을 너무 무의미하게 사는 분들이 아니 계십니까? 예수님 알고 사는데도 인생이 날마다 맥 빠지게 사는 분 아니 계십니까? 구원받아도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일이 더 어려운 것은 아마도 무언가가 없기 때문일 거라고 그저 자책하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 빠지는 이유, 우리가 힘이 안 나는 이유, 우리의 사역에 힘이 없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고도 그 생명을 불을 토하며 쏟아낼 수 없는 이유, 예수님 믿었지만 그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우리의 가슴에 이 사명의 은혜가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던져주신 사명의 부흥이, 사명의 불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명 앞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 목숨이 붙어 있는지, 지금 오늘 하루도 이 생명을 주님이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이 감옥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이 이 사명 때문에 호흡하고 있으며, 사명 때문에 살고 있으며, 사명 때문에 숨쉬고 있음을 계속 깨닫고, 이 하루 세상 법칙에 평범하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주님 사명에 이끌림 받아 이 하루가 복되고 의미 있는 삶 되기를, 그 거룩한 믿음에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닥쳤던 큰 시련,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추었느냐. 하나님,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는 역사가 아나니아와 삭비라에게 임하면서 커다란 시련 앞에 봉착했던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복으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힘들고 어려움 중에 거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사명을 부여받게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우리 가슴 속에 던져졌으나 식어버린 사명의 불이 이 새벽에 다시금 불살라지고 불타오르고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을 사명의 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불태우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 과연 그 교회 성도들로 자리매김하게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빈손 들지 않고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그 중심을 담아드린 성도들,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범사에 승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않도록 물질로도 마음껏 열어주옵소서. 새벽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며 거룩하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위해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 속에 새기며 돌아가는 주의 권속들 위에, 그들이 살아갈 이 하루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구대교구 주창복 권사님 전국 환송 예배가 7시 30분 한독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